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예, 오늘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어제까지 LA 합숙 인도를 마치셨고요. 오늘 내일 해서 애리조나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애리조나 사역을 또 감당하시고 목요일 날 들어오시게 됩니다. LA가 36도라고 하고요. 또 애리조나는 48도랍니다. 굉장히 무더운 곳에서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목사님 혼자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전교인이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죠. 황금, 소금, 지금. 남편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여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금이 있대. 황금, 소금, 지금. 아내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아니야. 지금, 현금, 입금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답답할 때 하나님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너무 힘이 빠져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 간단하게 답을 주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으면 그 이후에 걷는 한 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 되는 거고 응답의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한 주간을 살고 토요일 주일을 주말이라 해가지고 휴식을 취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번 주의 첫날이 오늘이고 오늘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날에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긴 것하고 다르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네요. 우리의 형편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주셨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지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 만남을 통해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복음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오면 약을 처방해 주시잖아요. 그럼 약을 엄마가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약을 먹어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든 꼬시기도 하고 입을 벌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약을 먹이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엄마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래버리면 그건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엄마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만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복음을 외면하거나 복음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때때로 억지 복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가 있거든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워낙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둔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또다시 창세기 1장 28절에 줬던 복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일도 잘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데 돈을 벌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건강하면 인간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복이라는 얘기를 썼고요. 신약에는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신자와 경쟁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한다고 치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불신자와 우리 어른들이 경쟁한다고 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또 우리는 세금도 떼고 또 교회에 헌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따지고 보면 우리는 훨씬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 조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신 이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그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와 선교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이미 그건 하나님의 궤도에 이탈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궤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탈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극단적인 처방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포로로, 때로는 속국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는데 안 가니까 노예로, 죽어도 안 가니까 포로로, 바쁘다고 하면서 안 가니까 속국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궤도에 이탈돼서 하나님께서 원 궤도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시는 방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거든요.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셨던 얘기거든요. 그냥 먹을래, 맞고 먹을래. 늘 얻어맞고 먹었어요. 숙제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온전하게, 멀쩡하게 가면 되는데 워낙 안 가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땅끝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을,
허락하십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요. 결국은 환란을 주셔가지고 흩으시게 만들고 복음의 확산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제2RUTC 시대에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라. 내가 하나님의 렘넌트라는 거예요.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렘넌트임을 증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에게 허락된 상처와 아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복음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겁니다. 사실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 앞에 일어날 일들과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청사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생명살리는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현장은 내가 아니면 회복되지 않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를 보고 대체 불가능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이 사람 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큰 응답이 되겠습니까?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때론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궤도를 이탈했구나. 원 궤도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항상 그거였어요. 재앙이냐 전도냐, 또 전쟁이냐 선교냐. 워낙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재앙을 주고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할 때, 평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소명, 천명을 감당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만 인정받고 교회에서만 빛이요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몫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인정받고 하는데 직장 가서 뭐 인정을 전혀 못 받는다면 그것도 균형이 뒤틀린 거겠죠. 당연한 것이 우리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았던 좋은 모델이 누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요셉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포커스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불신자가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던 좋은 모델 요셉입니다. 가장 좋은 모델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요셉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고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런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함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능력,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이 나타나는지를 보려면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냐면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거든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 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39장 21절에 마찬가지로 간수장이 그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내가 하나님 함께 하는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주장하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거죠. 성령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응답 받았어.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나 성령님도 받아. 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내 응답 받은 거라면서. 내 성령님도 받는 거라면서. 왜 나를 몰라주냐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왜 몰라주냐?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이 받고 간수장이 봤다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요, 신학생들을 양육을 하는데 그 헐몬산 위에 하나의 수양관이 있는데요. 무디 목사님이 등산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수양관에서 기도를 많이 한 신학생들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신학생들이 이제 은혜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무디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말을 걸고 싶잖아요. 근데 무디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 목사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우리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처럼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의기양양하게 감히 무디 목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야,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나는 거 몰랐어. 그냥 남들이 보고 알았어. 그랬거든요. 모세가 시내에 살아서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모세는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지.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 빛이 나니까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가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장하고 강조하다 도리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부분을 보디발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장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보여지고 있는지 어떤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주변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랑 화친 맺자가 아니에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끊임없이 양보하고 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아비멜렉 왕이거든요. 아비멜렉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도 나랑 화친 맺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을 거쳐 누구에게까지 전달됐냐? 요셉에게까지 전달됐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번 주에도 질그릇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하고. 목사님도 강단에 때 떠냐고 묻는데 저도 굉장히 떱니다. 떨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필 제가 이번 주에 앞니빨 임플란트를 했어요. 하필 이번 주에. 지금 앞니를 빼고 지금 틀니를 낀 상태라서 발음이 안 됩니다, 지금. 하필 이번 주에.
그 내가 하나님 하필 이번 주에 제가 임플란트를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발음 좋아서 뭐 하려고? 네 발음 좋다고 뭐 은혜 되고 버벅된다고 뭐 은혜 안 되고 뭐 그렇게 되겠냐? 근데 이빨 하나로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지더라고. 한 번에 연구되더라고 그냥. 야 이게 하나님이 이게 딱 맞게 이렇게 해놨구나. 이빨 하나 없는데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아빠 이빨 빠졌다고 막 그러고 울더라고. 아빠 아프겠다면서. 다시 틀리 껴면서 보여줬죠. 괜찮다면서. 우린 다 질그릇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려고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축도할 때 이제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요새는 그랬대잖아요. 하긴 했다는데 요새는 뭐 그랬더니 막 다들 웃고 막 그랬다는데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 질그릇입니다. 깨져도 되고 깨져야 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얼마나 세계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그 사모님이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인데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사모님 목사님이랑 사시면서 혹시 이혼의 충동을 느끼신 적 없습니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모님이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이혼이냐면서 이혼의 충동 한 번 느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충동은 몇 번 느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살인의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똑같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대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내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겠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겠죠.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하는데 이 함께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총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기려고. 저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대포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 미사일 주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기를 주시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요.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총을 가졌으면 칼 가진 사람 앞에서는 당당한데 대포 가진 사람 앞에서 눌리는 거예요.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늘 있는데 나는 나보다 월등한 사람 만나 항상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환경에 필요한 하나님을 자꾸 껴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싸우겠다는 건 내가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취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진로를 앞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착각을 하고 자꾸 총과 칼과 대포와 미사일을 장착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뭐 좋은 학교에 가려고. 왜냐, 좋은 학교에 가면 유익이 많잖아요. 이미 학벌이 빵빵하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앞서가니까 갑이 되고 또 많은 유익을 얻으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 아는데요. 좋은 칼도 좀 주시고 좋은 대포도 좀 주시고 저 사람 박살 내도록 미사일을 좀 주시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나를 보호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뉘의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거든. 하나님 그럴 필요 없다는 건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괜찮은 건데 넌 나로 충분하지 않니? 내가 함께하는데 총이 필요해? 내가 함께하는데 대포가 필요하니? 야, 너 내가 함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 그러는 너 스스로 개척해야 돼. 스스로 살아가야 돼. 집 없는 달팽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벗긴 거지 태어날 때부터 걔네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총과 대포와 미사일을 장착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함께라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는데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갇혔는데 내가 사자와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밤새 몇 마리 잡겠습니까? 사자랑 막 6탄전 싸울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다니엘 막 긁히고 막 물리고 막 그 겨우 뭐 정복해서 막 기진맥진에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니까 끝난 겁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펼쳐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따져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총을 믿고 대포를 믿고 미사를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걸 찾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 능력이 내게 주어져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고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되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는 분이 와서 함께 해버리니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될 형편입니까 지금? 애굽에 노예로 끌려왔는데 졸지에 보디발의 재산 목록이 돼버렸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터뷰했다면 그렇게 얘기 끝났다.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근데 아닙니다. 네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고 그것을 알고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요셉이 받았던 응답과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구나가 아니라 결정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그 마음을 먹고 이제부터 나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능력을 내가 맛보고 있으면 이 부분을 불신자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 의왕에 있는 성도님, 김대식 장로님తో 연결된 성도님하고 개인 양육을 2월달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분 1차 합숙 다녀오시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지금 6월인데 이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8명입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가보니까 이미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복음 받을 대학생을 데려다 놨으니까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또 이분이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대학에 갈 텐데 대학에 가서 네 친구들 5명을 모아놔라.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해라.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해 주실 거야. 네가 2학년이 되면 후배들을 모아놔라. 그리고 네가 졸업해도 그 모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교회 아닙니까? 이분이 그냥 1차 합숙받고 다른 훈련 안 받았거든요.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까? 그게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만나고 얘기합시다. 뭘 계약을 하고 뭘 일을 진행할 때 자기가 제일 먼저 얘기한다. 하나님 만난 후 얘기합시다. 이게요, 훈련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소유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응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 그걸 붙잡고 보물찾기 하듯이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 응답을 누렸는데 만약에 요셉이 야곱의 집 안에 있을 때는 이 응답이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갔을 때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요셉이 우리 자녀가 이 요셉과 같은 축복과 응답을 받기를 어떤 부모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로 요셉과 같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대표적인 렘넌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2가지. 그중에 첫 번째가 채색 옷을 벗겨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당시 채색 옷은 뭐냐? 형들은요, 무슨 홍길동이 입는 그런 하얀색 그지 같은 옷 입고 노동을 했거든요. 이제 요셉은 혼자 채색 옷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채색 옷은 노동을 면제시키는 겁니다. 일 안 시켰다는 거예요. 통치마 같은 거 입혀놓으니까 형들은요 딱 묶고 일하는데 일하려고 일하는 목장인데 요셉은 채색 옷. 야곱이 너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서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놓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 밑에 있으면 일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방식과 인간 부모의 교육 방식이 다릅니다. 부모의 교육 방식은 다 주면서 훈련시키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걸 빼앗아 가면서 훈련시킵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채색 옷을 입히고 도리어 잘 챙겨준 게 형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됐거든요. 채색 옷을 벗겨야 돼요. 사랑하면 자녀를 광야로 보내야 됩니다. 아이들의 욕심에 반응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필요에 반응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의 생각을 바꾸시든지 내 마음을 생각을 바꿔서 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테니까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의 욕심에 반응해버리면 그 아이는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형들은 다 이상한 옷 입고 일하는데 혼자 일 안 하고 앉아있던 요셉, 채색 옷 입고 앉아있던 요셉, 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제가 오늘 1부 때도 렘넌트에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 모든 인류의 문제의 시작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 들어갈 때 사단이 얘기했다.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모든 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넌 하나님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채색 옷을 벗겨서 광야로 보내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채색 옷을 벗기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특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하나님이 직접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나의 손에 있었으면 그냥 귀한 집 아들,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 민족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을 키우는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의 채색 옷을 벗기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광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진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쯤은 홍해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졌다면 같이 기도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이를 광야로 보내놓고 정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요, 부모님들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야, 아빠가 틀니를 껴서 발음이 샌다. 그래서 아빠 설교 잘할 수도 기도해줘라. 기도하고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슬래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뉴스가 나오는데 어느 교회에 슬래트가 날아가서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이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태풍이 오는 때였는데 우리 교회가 슬래트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방에 다 모인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슬래트가 날아가서 누구 맞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막 엎드려 기도하는데 우리 또 얼마나 웃깁니까? 또 엎드려 기도한다는 자체가 막 저는 막 키득키득 웃고 그다 누나도 얻어맞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위기 때는 엎드리는 거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슬래트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날 무사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한 번에 기도 같이 했던 그런 건데 저는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날 몹시 바람이 불던 태풍이 불던 날이었고 약간 어두컴컴한 그날에 내가 작은 방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던 누나들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위기가 만날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채색 옷을 벗기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키우실 수 있도록 광야로 내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잡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창세기가 아니라 찬송가 545장에 보니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증거 안 보이면 나 믿음 가지고 못 걸어가요. 증거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나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면 하나님 약속 위에 설 수 없어요. 나에게 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나 증거 없으면 가기 힘듭니다. 증거를 나한테 주셔야 되고요. 나 하나님 약속 없으면 못 갑니다. 약속을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체험해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는데 이게 요셉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산업 현장에 장로님 우리 뭐 회사에도 뭐 직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체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보고 위기가 아니라는 걸 체험해보고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새신랑이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결혼기념일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기념일 중요하잖아요. 그때 그 선배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잊어봐. 한번 잊어보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참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잊어봐. 잊어보면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을 것이며 보름 동안 반찬은 김치뿐이 없을 것이며 늦잠 자도 깨우지 않을 것이며 그런 체험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결혼 안 하신 분은 모르는데 결혼기념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어보면 평생 잊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요셉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에게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그런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나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달라고, 그런 역사가 나도 모르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은 약속한 분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는 약속을 잡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이 먹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임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증거를 달라고.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친척들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도리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과 간수장이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걸음걸음마다 찾는 거예요. 혹시 이 사건을 통해, 이 만남을 통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얼마나 기대감이 생깁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과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대감이 생기지만 약속이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항해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사람은 표류하는 겁니다. 똑같이 물 위에 떠있는 배지만 나침반 약속이 없기 때문에 떠있기만 하는 표류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항해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망망대해 가운데 항해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로 상반기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을 앞두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름 스케줄뿐만 아니라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 7월 달은 또 우리의 기도에 불을 지피는 또 중요한 시간표가 허락이 됐습니다. 기도해보고 보자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름 스케줄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 키워나가시는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신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우리 발 걸음걸음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고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를 아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증거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를 얻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